시편 44편이 좀 길어서 17절에서 19절까지 본문으로 했는데, 이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1절과 2절을 잠깐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 잘 봐줬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8절까지가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돌봐주셔서 잘 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9절에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반전이 나옵니다. 그렇게 잘 돌봐주셨는데 이제는 받은 것 같은 그런 현장이 도래하더라라는 거죠. 아마 이제 이 시의 민족적 배경은 아수르의 침입의 그 배경을 두고 시편이 기록되어졌다라고 보고 있지만, 정확하게 무슨 역사적 시간이 배경으로 삼게 됐는지, 근데 사실 뭐 그런 것보다는 우리에게도 늘상 도래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소위 이제 잘 나가다가 망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순탄했는데 완전히 역전패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18절에 고백을 하는 바,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축되지 않는다. 원래 이 뜻이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마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순탄했다가 그러다가 어, 역전패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때 물러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마음이 물러가면 걸음도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마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늘 이제 비가 오고 창수가 나야 합니다. 평탄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그때 뭐 거룩하고 온화한 그런 얼굴로 성경책 들고 이쁘게 교회 다니는 거, 이런 걸로 우리 믿음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몰려올 때, 다시 말해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그때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허구 훗날 이제 그런 소리는 많이 듣는데 이게 참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걸 알지만 그렇게 되기가 힘들단 말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고난을 잘 극복해야 되고 뭐 낙심을 잘 이겨내고 인내하고 뭐 기타 등등 다 맞는 말이고 좋은 소리인 줄 알지만, 인간이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도를 트고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그 방향으로 자기를 몰아가는 그런 노력과 애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사실 늘 고달픕니다. 그렇게 편안하고 기분 좋은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위축되는 상황에서 믿음을 잘 지키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축되지 않는다라는 거 참 내 신앙의 고백으로 삼고 싶은데 그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뭐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어, 막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라 위축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싸워서 지켜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위축되지 않는 방법 중에 제일 첫 번째 하나가 뭐냐? 기억을 끄집어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떤 일이 그렇게 닥쳤을 때 문제가 생기면 기억을 끄집어내라. 다시 말해서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려고 그 머리가 가동이 되죠. 머리를 씁니다.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려고 머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 없이 머리를 써버리면 그런 머리는 굴리면 굴릴수록 자꾸만 낭떠러지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틀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틀린 생각으로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약속부터 기억을 해내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약속이라는 것은 뭐 다분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개념인데, 잠시 어떤 일 때문에 그냥 위축되기 전에 은혜 받은 옛날 일들, 죽다 살아난 그런 일들도 있고, 성경에서 마음 뜨겁게 그렇게 붙들고 눈물 흘렸던, 뜨겁게 각오했던 그런 일들,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이 이루어낸 과정들인데, 그걸 먼저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내 사고방식의 모든 무드를 일단 그 말씀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늘 그런 거 합니다.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일들, 뭐 성경에서 처음 가슴에 불이 붙었던 그런 말씀들, 그 말씀 때문에 죽기 직전에 생각을 바꾼 그런 기억들도 있고, 또 엄청난 사고에서 보호하시고 죽어야 될 상황에서 구해주시고 등등, 전부 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억을 해내면 그 생각을 약속이 이제 잡아버리죠. 내 머리를 하나님의 약속이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제발 그 자기 머리가 나쁘다는 걸 인정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다 자기 생각이 제일 맞다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절대 안 고치죠.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기억하는 그 작업을 안 해서 내 생각의 무드가 성령이 아니라 자기 생각, 더군다나 자기 생각이라는 것은 대부분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자아의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붙들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언약을 기억하고 또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한 번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받은 은혜를 한번 추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붙들린 채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적어도 받은 은혜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을 기억해 가면서 생각을 하시면 우리 생각을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통치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축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 죄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0절에서 21절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면, 이방의 신을 찾았다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하나님 다 안단 말입니다.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가 위축이 되면 그 경지를 극복하려고 불법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벗어나기만 하고 해결하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강박이 안에서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시험이 바로 거기에 있죠. 평탄할 때가 아닙니다. 궁지에 몰아놓고 너 거기서 죄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이겁니다. 그 궁지 속에서 죄를 사용하지 않는 걸 보시면 그는 이제 합격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니겠습니까?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거는 단지 어떤 성적 유혹을 이긴 그런 사건 정도가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거죠. 하나님의 합격을 시킨 겁니다. 창세기 말고 시편에 표현된 요셉의 정황을 살펴보면 요셉이 감옥에 있던 상황을 그의 혼이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혼이 쇠사슬에 매였다. 비유적인 표현인데 정신 나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도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무슨 룰루랄라 휘파람 불면서 이겨낸 게 아니라 혼이 나갈 정도로 그런 극심한 궁지에서도 절대로 죄를 사용하여 일어나거나 죄로 인하여 죄를 붙잡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믿음은 불가능하죠. 우리가 자기 욕심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이 승리가 가능한데 내 욕심을 이루겠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욕심을 이루려고 할 것이고 그 욕심을 이루려고 한다면 결국은 모든 인간은 죄를 사용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축되지 않으려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두 번째로 어떤 경우라도 죄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이 각오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보채야 한다라는 말이죠. 23절 보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보챈다란 말이 뭐 귀찮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과 늘 호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권투에서는 뭡니까 그 뭐지 뭐 스트레이트 뭐 훅 뭐 이런 강한 것보다는 잽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도 뭐 들은 얘기인데 이 잽을 많이 맞고 나서야 그 다음에 때리는 카운터 펀치가 먹힌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호흡이라는 것이 무슨 진한 무슨 작정한 금식기도 무슨 철야기도 뭐 작정한 엄청난 그 열심의 기도 이거가 있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챈다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축될 상황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게 되는 거죠. 나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원망해 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는 또 계속 원망 말고 기도하는 거, 즉 기도로 호흡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어, 당장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당장에 큰 해결이 되진 않지만 늘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호흡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손대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늘 생각과 감정 속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이 기도의 숨을 쉬는 겁니다. 거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영적인 근력이 생기는 거죠. 사람은 그렇지만, 모두가 그렇지만 그래요. 편한 상황 속에서는 절대 기도 안 하죠. 어, 어떤 정한 시간이나 공적인 자리, 어떤 기도를 맡았을 때, 이런 거 외에 본인이 하나님과 호흡하는 기도를 잘 안 합니다. 편안할 때는 안 한단 말이죠. 고난이 없어서 편안할 때도, 그때도 기도하는 경우는 제가 보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그거 외에 사람이 고난 없이 기도를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는 경우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이 호흡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선수를 만드시는 거예요. 원망하고 괜히 딴 생각하고 낙담의 한숨을 쉬기 전에 늘 하나님 앞에 작은 호흡이라도, 작은 숨이라도 주님, 주님 하면서 기도의 호흡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축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확 떨어질 때가 있죠.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단 약속부터 기억해라. 먼저 생각하지 말고 약속부터 기억하고 은혜부터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두 번째는 죄를 사용하지 마라. 그리고 짧은 기도지만 작은 단말마라도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호흡하라. 이 세 가지가 위축이 올 때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으로 잘 견딜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